열왕기상 3장 말씀.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이들의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우리 백성들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참 착하다. 내 마음에 합한 것을 내가 구하는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꼭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무꾼과 산신령과의 관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선한 착한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혹부리 영감, 도깨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하신 마음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랬다? 맞아, 그랬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1,000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한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뭔가 내게 채워질 만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천이 되는 일천번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걸 보세요.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다 가지려고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 후손을 왕 자리에서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네 후손을 왕 되게 해주겠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여리고 연약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그런 뭔가 많은 거예요. 자책이 많아요. 약해요. 큰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쭉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일천번제, 어떤 성경에는 짐승을 1000마리 제물로 드렸더라. 짐승을 1000마리 제물로 바칠 때까지, 1000마리의 짐승이 제물로 바칠 때까지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보통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할지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0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를 무슨 큰 산당도 아니고 큰 성전도 아니고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가 다 피바다일 거였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왕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린 솔로몬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1000번의 제사,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발견한 게 있어요. 자기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뭔가 부해지고 내가 1000번 제사를 드렸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 일을 맡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지?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 저들을 심판하지? 저들이 싸움을 붙었을 때 어떻게 저걸 나눠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달라고 이거 좀 주세요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안 주시는데 솔로몬에게는 직접 오셔서 말만 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시죠, 그죠? 예. 여러분에게도 꼭 이러한 일이 있길 바라요. 아멘. 예. 제사를 전심으로 드리면요, 다시 말하면 주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읽은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네. 솔로몬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치 않던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힘들게 드렸어요. 힘들게. 그냥 그냥 장난하듯이 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마리씩 손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도 365일은 드려야, 1년은 드려야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소 한 마리 잡고, 점심에 소 한 마리 잡고, 저녁에 또 잡고, 그 소 우는 소리가, 소 피냄새가 귀에 쟁쟁하고 아주 코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덜렁덜렁 가방 들고 예배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덜렁덜렁 돌아가고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를 악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소를 한 마리 잡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을 해도 무엇인가 어떠한 연주의 경지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손에 쥐가 나야 돼요. 손이 다 까지고 문드러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하나님 일은 함부로 생각하죠. 교회 일은 아마 내가 중요시하는 우선순위 중에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좋은 옷이 있어도 교회 입고 나가는 건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은 주님께 안 드릴 거예요. 그 예배와,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정말로 솔로몬이 오늘 드린 예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매가 당연히 달라요. 그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1000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20년, 30년을 그렇게 다녀보세요. 변하는 게 있나?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한 번을 제사를 드려도 1000마리의 소를 잡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센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5입니다. 마지막 지금 남편은 아직 남편 구실도 하지 못한 어린아이예요. 그 여인이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그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나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때도 궁금한 거예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 너의 상한 심령을 내놓고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여인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소를 바칠 만한 그러한 능력 아직 없어요. 왜?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솔로몬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남의 잘못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 가치가 나의 존재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채우려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부터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하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과 마음이 합하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더욱 씻기고 부서지고 했더니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 약속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기 문제를 놓고 찾아왔죠.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아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죽은 여인이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막 우기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결국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심판해 주죠?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둘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바라보고 내린 심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린 심판이었습니까? 마음을 보고 내리는 심판이죠. 마음을 구별하는 심판이에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는 심판이었죠. 지혜는 어떠한 지혜예요? 이건 산술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우리 인구가 몇 명이니까 1인당 하루에 쌀을 100g씩 먹고 뭘 몇 g씩 먹으면 우리 1년에 예산이 뭐가 필요하고 이따위 지혜가 아니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예요. 솔로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제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처지에 솔로몬이 상한 심령 되었을 때에 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대한 바로 그 답을 자기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더 주시는 거예요. 부도 가져라. 목숨도 가져라. 건강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학위를 주세요. 뭘 주세요. 졸업장을 주세요. 뭘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제사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게 없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신경 쓰잖아요. 그 사람이 굳이 맨발 이거 싫어하는데 맨발에 스레빠 끌고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나는 그냥 사나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뺏기 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려고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죄란 얘기죠. 죄란 얘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죄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고 싶고 우리와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솔로몬 마음속에는요, 많은 소욕이 있었어요. 어떠한 소욕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리니까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면 괜찮게 아버지까지 무시해요. 막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그거 싸우려고 자기는 어쩌면 왕권을 유지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그거 과시하려고 일천번제를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권세가 아니고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금과 은이 아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헤게몬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그거 감춰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 오늘 성경 구절을 읽게 하죠. 그래서 일천번제 이코를 금은 보화, 북이 영화 이코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뭐예요? 누구죠? 오늘 주인공 솔로몬이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했네. 솔로몬이 1,000원짜리 한 장씩 드렸을까요? 네? 요즘 한국의 일천번제 그렇게 하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씩 딱딱 이거 일천번제 1번, 2번, 3번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따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 출석부에 도장 1,000번 찍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시골 할머니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고깃고깃 모았다가 1,000원짜리 한 장씩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어요. 우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혹시나 하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10년 우리가 예수골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2010년 제10회 예수골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40일 전부터 워낙 금식기도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그때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를 한번 해보자. 예수골 만들기 할 때까지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한번 40일 저녁 기도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이마 한인교회 저녁 예배예요. 그래서 그때 2010년 예수골 딱 끝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녁 예배 이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더해요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목줄 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예배 본지 아세요? 저는 1,000번이었으면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850번 예배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순간을 매 순간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면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겠죠.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0번 예배 드리라고 말씀 안 하신 게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찾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예? 매 순간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세요. 드라마랑 바꾸지 마세요. 예? 드라마랑 바꾸지 마세요. 뭐 본방사수, 여러분 그럴 일 있어요? 본방사수가 뭔지 제가 최근에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그 시청률 높여달라는 말 아니야, 그죠? 예? 남 육신의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복된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이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보지 못한 죄가 있어요. 이렇게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지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다니까요. 오늘 열왕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애굽과 친해야 이스라엘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전체를 자기 부인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말년에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과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야 평화로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된 예예요. 자기 생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해내려고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핍박 많이 당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형, 압살롬이라고 하는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눈치 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뭐예요? 정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그죠?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결혼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산물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좀 피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모압과 암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물론 예쁠 뿐만 아니라 애굽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공주한테 좀 얘기만 하면 공주가 가서 대신 얘기해 주면 착착 일이 풀려.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얻은 그의 후궁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가득했겠는가.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는 그러한 지혜는 온전히 얻었어요. 하지만 다른 죄를 그가 방치하고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지 않았을 때에 그 죄는 점점 누룩과 같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솔로몬을 삼키고 말았어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인상은 하나님 평가는 어떤 것이에요?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솔로몬을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헛되도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전도서에서 그는 헛되도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은 솔로몬을 괜히 높이기 위해서 괜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래.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그 때문에 노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를 잘 봐줘야 돼요? 그럴 이유 없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올바로 찬양했다고 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셨다고 쳐요. 하지만 내가 다른 죄를 내가 용인하고 있으면요, 그놈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다 받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방만히 여긴다면 그 죄는 반드시 나를 죽이고 말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솔로몬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지혜를 얻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은 이 사람도 죄를 방만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이번 예수골 때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죠? 그거 우리가 사모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에 내가 계속해서 나를 실패시킬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내가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이건 DNA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모님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거면 버려야 돼요. 나만 버릴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버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번 예수골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이거 뻐길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속에 숨어있는 나를 결코 성공시키지 못할 그 더러운 것들과 싸우길 원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 나의 쓴 뿌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곰팡이 조그만 구석까지 분명히 다 드러날 줄로 믿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40일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과 합한 우리의 마음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여겼던 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거, 주의 말씀을 배역한 거, 뭔가 조그만 거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유 갖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눌러버렸던 거, 그거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묻어놓고 덮어놓은 것들, 그 말씀이 뚫고 나와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뚫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여길 사람은 함부로 여겨도 좋아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것이에요. 하지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열매를 얻을 거예요.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열매를 걷거나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아요. 저는 파수꾼으로 할 만큼 다 했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는 죄짓지 말라고 말했어요. 주의 말씀 지키라고 말했어요. 주님 원하시는 얘기 했어요. 1000번째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과 마음 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골에 가셔서 은혜를 받든지 그냥 덜렁덜렁 참석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40일 동안 전심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가든지 소 한 마리 잡는 기분으로 준비하며 나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세요.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누구는 그 길로 그것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신명기 28장 내용 보세요. 저주와 축복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길을 가는가 아니면 축복받는 길로 가는가. 축복받는 길은 주님과 마음이 합한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죄를 버리고
어떠한 죄라도 죄를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칩시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죄악을 방치한다면요, 우리 분명히 곰팡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소홀히 하는 것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난 망할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은 잘하지만은 가정이 내가 엉망이다. 내가 학업할 때는 주의 말씀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방에 혼자만 들어오면 난 딴 사람이다. 내가 방 안에 있을 때와 내가 학교 갈 때, 교회 다닐 때와 내가 학교 갈 때 다르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놈 발견하고 그놈이 어떠한 견고한 진을 내 가운데 쌓아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 세상에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건 견고한 진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견고한 진에게 계속 둘러싸여 있었어요. 견고한 진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견고한 진은 반드시 부서져야 주님 승리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더러운 것들을 가라지를 너무나 많이 뿌려 놓았어요.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어디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합시다.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갑시다. 내 육신의 소욕보다도 내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면서 한 예배 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